받들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시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십니까? 네. 혼자 계신 분을 위해서 멀리서도 눈을 마주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정말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정만큼의 행복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추었다면 행복하느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서 행복하세요? 길을 가다가랄지 아니면 공부를 할 때랄지 책을 볼 때랄지 영화를 볼 때랄지 시장을 보는데 누가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어떨까요?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갑자기 나의 삶의 현장에 아는 분이 와서 행복하세요? 그럼 어떨까요? 네. 그런데 게다가 정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잔뜩 긴장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요번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분 중에서 몇 분 말고는 좀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이제 그제서야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그런 질문 하거든요. 행복하니? 네.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뭐니? 당신의 행복의 기준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긴장을 하다 못해 이제 겁이 나기도 합니다. 자신도 없어져요. 내가 정말 행복한 건가? 기준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나는 행복한가? 하고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끝을 좀 흐리게도 되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번 물어보고 정말 그게 행복이야? 결국에는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더 얹어서 자기를 살짝 감추고 있던 것이 드러날까봐 위선과 그런 거품이 거쳐지게 될까봐 드러나게 될까봐 더욱더 위축하고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척하고 있는 자기 위선의 체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있잖아요. 너 공부했어? 너 숙제했어? 너 열심히 했어? 너 예배 열심히 드렸어? 너 기쁘니? 라고 물어보면 있잖아요. 네, 공부했어요. 네, 숙제했어요. 네,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네, 기뻐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너 정말 했어? 너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어? 너 진짜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좀 더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금세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른들 있잖아요. 당황하다가도 계속 물어보면 금방 정색합니다. 정말 행복하답니다. 제가 생각한 행복은요 하고 뭐라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라고 또 금세 말을 해요. 자기의 위선이나 자기만의 기준을 다시 가지고 행복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당황하는 것은 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좀 더 순수하기도 합니다.
더 솔직하기도 하다는 거죠. 행복하니? 라는 질문에 한두 번은 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 정말 행복하니? 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너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데 애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가갑니다. 괜찮아. 잘 모르는 게 맞아. 모르면 배워서 알면 된단다. 몇 번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위선의 가면을 벗고 대답합니다. 쌤, 정말 힘들어요. 전도사님, 행복이 뭐죠? 선생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또 내가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과의 차이점이 약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있잖아요. 가면을 벗고 상담에 응할 때야 비로소 참 행복이란 어떤 것이란다. 참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어린 청소년들은, 여러분들 중이병 하시는데요, 그 청소년들 오히려 스펀지처럼 말씀을 쫙 흡수해가지고 금세 성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각설하고요. 실제적으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척, 태연한 척 보이려는 가면들이 우리 모두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랑과 허세로 우월한 지위야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행복을 느껴보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물질, 명예, 돈, 지식을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합니까? 무엇이 참 행복입니까? 라는 스스로에게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위축된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위선과 가면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행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돈 많은 재벌들, 학벌 좋은 교수들, 명예와 권력은 가진 정치가들이 그런 고독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현재까지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이나 가면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은 정말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내의 진미를 차려놓고 맛보아도 진정한 행복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세를 부리고 차려놓고 있는 그 행복 속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근심과 염려가 있다. 위선과 가면 안에는 항상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염려 속에 있다. 그것에 자리 잡고 있는 행복은 거짓 행복이다. 가짜 행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말입니다. 마음에 어쩌면 고통을 품다 죽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욥기 21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의 앞 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행복의 큰 방해 요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염려 안 하려고요. 28절 상반절로 가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염려하느냐? 그럼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삶의 염려들을 살펴보면요, 잘 살펴보면 모두 다 생존 자체를 위한 인생의 기본적인 염려라기보다는 정말 부귀영화를 위한, 허세를 위한 위선과 가면을 위한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권세, 부귀영화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도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 행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가? 더 정확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복을 맛보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 대신에 무엇을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시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이런 따위의 걱정, 근심에 너의 삶을 내어준다면 그런 것들은 부귀영화를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불행해지지 말아라. 내 아들아, 딸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이러한 믿음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인가?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돈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허세나 위선이나 남과의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라 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키가 크건 작건,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생겼건 못났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 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즉 다시 말해서 남이 알아주는 행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감동과 감사에 겨워 그것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넘치는 행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느끼는 그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행복의 삶을 가져갈 수 있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쭙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감사함으로 내어놓는데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와 간구만한 것이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와 간구만한 것이 없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맨날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삶을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상을 행복이 넘치는 이 땅의 하늘나라로 화하게 하는데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 첨단 기술, 가치관이 진정한 세상의 구원과 행복을 이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속량하고 회복할 다른 어떠한 것도 없다고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하늘나라로 바꾸어지고 정말 살맛나는 행복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00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쳐다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죠. 이 세상이 행복의 그런 세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복음이다. 그럼 복음으로 인해 이 땅의 회복, 그 축복, 회복하게 하는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자연 환경이 변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 땅이 회복되게 되면 이 땅을 파괴하고 점령하는 그 땅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말 우리는 보존하고 환경을 매니지먼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옥토로 변합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우리의 환경도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연 생태계도 회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2절처럼 무성하게 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회복됩니다. 아름다움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해 회복되는 역사가 자연 환경만 변화하게 하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3절 4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변화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정신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마음, 두려운 생각들을 없애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육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늘나라가 임하시면 이 땅 위에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저 천국의 소망도 갖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맹인의 눈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자, 7절에 보면 또 두 가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7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이 땅 회복하여 주시어 토지와 산천이 거듭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며 또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정말 성화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의 힘이다. 자, 복음으로 인해 이 땅에 축복이 임하면 첫 번째 자연 환경이 변한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주님의 길에서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된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행복을 맛보게 된다. 두 번째, 10절 말씀 제가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고민의 염려의 원천인 죄로부터 속량받은 자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받은 그런 자들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곳은 9절 말씀에 사자나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런 마귀와 원수의 고통이 없다. 거룩한 땅 시온의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들의 그런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더 이상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 슬픈 탄식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히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넘친다. 즉
영생 복락이 있는 삶이다라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렇듯 복음은 일순간의 기쁨, 세상이 주는 돈이 있다가도 없습니다. 명예는 있다가도 추락합니다. 세상의 기쁨같이 일순간의 기쁨이 아닌 영원의 안식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며 또 이사야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행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만이 존재합니다. 그에게는 투정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기도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고 살면서 살아가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혹시 여러분들은 범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길 것이라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가 근원적으로 불행하고 염려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명예를 얻었어요. 내가 권력을 얻었어요. 그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정말 나를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들 내 안에 근원적으로 불행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천만금을 가진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한 척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위선과 가면에 탈을 쓰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춰놓고 되돌아보고 오늘 주신 본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세미하게 여러분 가운데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저 권력자들을 보아라, 저 부자들을 보아라, 저 로마의 귀족들을 보아라,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명예를 가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아라 하지 않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세상의 가치들과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인가 인식하고 확인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 나의 자부심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사는 사람이자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도 구원과 속량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맛보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